여러분들의 신앙도 2026년도에는 한 스텝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2부 말씀 제목 시작. 사실은 1부 말씀 따로 2부 말씀 따로 준비하는 건 거의 고통에 가깝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거 거의 고통에 가깝거든요. 일주일 내내 설교 한 편 가지고 굉장히 씨름하는데 두 편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메시지를 이제 준비해 왔는데요. 왜 두 편을 해야 되냐고 생각을 했냐면 이 메시지를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 1부 때 살펴볼 메시지도 중요한 메시지였지만 이 메시지가 참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렇게 연극을 제일 많이 하는 본문이죠. 목자들이 천사들을 보고 말구에 누신 주님께 가가지고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좀 이렇게 뭔가 같이 연극하고 막 찬양 발표하고 이런 맛이 있는데 저도 어릴 적부터 성탄절 이브 때는 항상 연극 같은 거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 하면은 그 좀 멜랑콜리한 부분이 있어요. 맨날 교회 와가지고 막 저녁까지 성탄절 공연 준비하고 뭐 이런 맛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대표적으로 준비하는 그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그 천군 천사들을 보면서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러한 노래를 부르죠. 캐롤 하나 부르고 할까요? 우리 A 코드가요?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준 주나신 소식들 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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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런 찬양 부르고 들으면 좀 마음이 멜랑콜리해지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저만 그랬나요? 네. 어렸을 적부터 이 찬양 부르고 교회에서 성탄절 준비하면은 여러 가지 성탄절에 대한 구절들을 이제 읽고 듣지만 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은 이 구절일 겁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렇죠? 이렇게 트리 점등식 같은데 보면요, 다 그거예요.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저는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가복음 2장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이것은 축하임과 동시에 공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축하임과 동시에 공격입니다. 어떤 공격이죠? 어떤 나라의 평화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미 이 땅에 평화가 임했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에 이 땅에 이미 평화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 평화의 이름은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BC 27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기 22년에서 23년 전부터 시작된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는 뭐죠? 로마에 의한 평화이에요. 로마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전쟁이 끝나고 이 땅에 평화가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로마에 의한 평화는요, AD 180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가 등극하기까지 약 200년 정도 지속됩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는요, 전 세계 200년 정도 지속이 되게 돼요. 예수님께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건 뭐냐면 지금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평화는 가짜 평화야. 그 평화에는 뭔가 심각한 결함이 있어. 로마에 의한 평화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걸 카운터 내러티브라고 하거든요. 카운터가 뭐예요? 공격이 들어오면 반대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고 했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때 당시에 다른 나라와 어떠한 부분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로마의 평화는 뭔가가 달랐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겠죠. 뭐 지금 로마 시대도 아니고 난 로마의 지배도 안 받는데 그 로마에서 작동되는 그 평화랑 나랑 뭐 상관이냐,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로마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로마와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각 나라를 다스리는 두 왕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크리스마스의 두 왕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두 명의 왕이 나오거든요. 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왕은요,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왕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네,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라 이건 칭호입니다. 파라오가 이름이 아니잖아요. 칭호이듯이 이건 칭호예요. 카이사르는 황제라는 뜻이고요. 아우구스투스는 어떤 의미냐면 신적 존엄을 지닌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리스도 구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그리스도 구주랑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리스도 구주가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누가가 그렇게 배치한 거예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리스도 구주, 칭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죠?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로 이 인물입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예수님께서 27살 될 때까지 실존했던 왕입니다. 이 왕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옥타비아누스는 누구죠? 네, 그 유명한 율리우스 시저의 양아들이자 조카였습니다. 율리우스 시저는 되게 유명한 말을 나왔죠. 주사인 던져졌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브루투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브루투스 너무하죠 하면서 죽은 거죠. 율리우스 시저가 유언장을 남겼는데 그 유언장에 자신의 조카이자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를 황제로 삼아라, 그러니까 다음 집정관으로 삼아라라고 하는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원로원들이, 로마를 지배한 원로원들이 옥타비아누스가 워낙 어리고 유약했기 때문에 핸들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유언대로 이 옥타비아누스를 이제 올립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옥타비아누스가 천재였던 거예요. 역사상 최고의 정치 천재였습니다. 자신의 반대 세력을 하나씩 숙청해 나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끝에 옥타비아누스를 마지막까지 대적했던 사람이 누구죠? 안토니우스와 안토니우스의 짝짝꿍인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이 클레오파트랑 안토니우스가 악티움이라고 하는 해전에서 이 옥타비아누스랑 붙었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결국 그들을 격파하고 제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돼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때부터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제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모든 내전을 종식시키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은 도로를, 박정희랑 현대건설이 경부고속도로를 깔았듯이 도로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말이 생겨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옥타비아누스가 이 사륜 전차가 2대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제국 전체에 깔게 됩니다. 행정과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통일시키고요. 그리고 곳곳에 자신을 추모할 수 있는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5년 전에 그래서 이러한 글귀가 발견되었어요. 우리 한번 보여줄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은 온 세상의 복음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한 말이 그리스도에게 먼저 붙지 않았어요. 예수님 탄생하기 5년 전에 이미 로마에서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은 온 세상의 복음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를 통하여서 뭔가 복음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전체예요. 실제로 옥타비아누스는 전쟁을 끝냈고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베르기울리우스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들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으로 채우신 아우구스투스를 보내셨고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운 질서를 세운 구원자로 그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보내셨기에. 성경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만 넣으면 거의 복음서입니다. 우리의 신의 탄신이 곧 모든 세상에 기쁜 소식이 되었다. 그는 신이며 그의 출현으로부터 이 세상은 낙원 같은 평화 시대가 시작된다.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으로 이 세상에 진짜 평화가 시작됐대요. 신이 우리에게 아우구스투스를 보냈다고 그들은 찬양하고 있었죠. 이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실제로 평화가 시작됐어요. 이게 팍스 로마나였던 거죠. 여러분, 아우구스투스가 만들어낸 이 샬롬, 이 평화의 정체는 뭐죠? 뭐에 의한 평화죠? 아우구스투스가 만들어내는 평화는요,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요. 힘에 의한 샬롬이죠. 오늘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거죠. 인구조사를 왜 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합니다. 하나가 세금 때문에 하고요. 하나가 군사 칭집 때문에 해요. 제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원리로 세금 조사를 하는 거죠.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아우구스투스는 지금 힘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 평화를 이뤘어요. 그리고 실제로 평화를 이뤘고 안정적이었고 살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이 평화에는 결함이 있어요. 심각한 결함이 있죠. 보이기에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지만 어떠한 허약한 체질을 갖고 있는 평화예요. 왜 이 평화는 결함이 있죠? 간단해요. 이건 인간의 마음을 바꾼 평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바꾼 평화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힘이 있으면 샬롬을 누리기가 편해요. 그죠?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보면요, 거기 김낙수 부장이 있거든요. 이 김낙수 부장의 선임이 있습니다. 이 백정태 전무예요. 이 백정태 전무와 김낙수 부장 사이에는 엄청난 샬롬이 있습니다. 이 김낙수 부장은요, 백정태 전무의 팬티도 빨아요. 대리기사 운전도 해주죠. 백정태 전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노트를 꺼내서 다 적습니다. 어떤 후배가 이 전무 방에 슬리퍼를 신고 들어오면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해요. 어떻게 선배 방에 들어오는데 슬리퍼를 신고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 아들 고등학교 졸업식에는 못 가도 이 전무 아들 고등학교 졸업식에는 갑니다.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요. 왜 사이가 좋죠? 백정태 상무가 힘이 있으니까요. 이 백정태 상무는 김낙수 부장을 좌천시킬 수도 있고 진급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백정태 전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샬롬은 금방 깨집니다. 샬롬은 금방 깨져요. 이 김낙수 부장이 어디로 가냐면은 시골로 공장으로 좌천돼서 내려가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이, 공장 직원들이 처음에 김낙수 부장을 무시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이 김낙수 부장이 공장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 김낙수 부장을 무시하던 공장 직원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샬롬이 임해요. 원래 요플레 급식 먹을 때 요플레 2개 먹으면 되게 뭐라 그랬거든요. 2개 드십시오, 2개 드십시오. 한 번은 김낙수 부장이 쌍쌍바를 자르는데요, 쌍쌍바를 2개를 정확하게 잘랐어요. 원래 쌍쌍바 자르기 어렵잖아요. 쌍쌍바 2개를 정확하게 잘랐는데요, 이걸 보던 공장 직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옆에 사람이 박수가 전염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다 같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죠. 어떻게 쌍쌍바를 2개로 나눴어요? 네, 샬롬이 임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팍스 로마나라 그래요. 팍스 로마나. 힘에 의한 샬롬. 힘에 의한 샬롬.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와 잘 지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군가와 평화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얻어먹을 게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힘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거든요. 뭔가 있어요. 그 사람 성격 좋든지, 만나면 재밌든지, 그 사람이 돈이 많든지, 나한테 한 자리 줄 수 있든지, 뭔가 있으니까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게 팍스 로마나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도 많이 팍스 로마나와 기독교를 헷갈려 해요. 기독교는 팍스 로마나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이 팍스 로마나가 막 들어와요.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판사와 검사가 한 200명쯤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닐 수 있죠. 그리고 판사, 검사 다니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힘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얘기함으로써 샬롬을 얻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는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나 대형 교회 목사에게는 뭔가 얻을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잘 보여져. 뭔가 샬롬이 임해요.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목사에게는 그러한 샬롬이 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얻어먹을 게 없거든요. 네. 힘에 의한 샬롬이에요. 팍스 로만한 거죠.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재벌은 검사와의 관계에서 엄청난 샬롬이 있죠. 왜요? 서로 줄 게 있거든요. 줄 게 있거든요. 재벌은 검사에게, 검사는 재벌에 줄 게 있습니다. 연예인과 기자는 엄청난 샬롬이 있습니다. 왜요? 기자가 기사 하나 잘못 써주면은 연예인이 가는 건 쉽거든요. 그러니까 밥도 사주고요, 전화도 하고요, 칭찬도 하고요, 사랑도 주고요, 엄청나게 잘해줍니다. 샬롬이 임해요. 팍스 로만한 거죠. 하지만 그 마음이 바뀐 샬롬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는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이 10,000개 정도 된대요. 자리로 할 수 있는 게 10,000개예요. 엄청난 샬롬이 있죠. 모두가 다 대통령이 얘기하면 다 샬롬이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 끝나고 퇴임하고 난 다음에 보세요. 본인이 감옥 가든지 아들이 감옥 가든지 엄청난 공격이 있는 거죠. 왜요? 네, 힘을 잃어버리면 샬롬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나가실 때 은행에 가면요, 지점장이 버선발로 뛰어나왔대요. 왜요? VIP, Very Important Person이니까. 담배 태우시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지점장이요, 은행 안에 담배를 태우실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줬대요. 왜일까요? 힘이 있으니까요. Very Important Person이니까요. 그러면 그분과 지점장 사이에는 뭐가 임해요? 샬롬이 임한 거죠.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아우구스투스에 의한 평화가 그러한 유의 평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요, 그 힘이 사라져 버리게 될 때 그 평화가 무너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힘을 갖고 자식과 평화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놀라운 게 아들이 아버지보다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평화는 깨져요. 힘이 있을 때는 대접, 사랑, 웃음, 선물, 이런 것들이 가득히 넘쳐납니다. 하지만 힘이 사라지면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사라지죠. 이 평화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평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어느 때보다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힘을 갖고 싶, 여기서 힘은 단순히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 좋은 상품, 좋은 자격을 가지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샬롬하고 싶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결함이 생기면 샬롬이 깨어질까 봐 불안해서 그 힘을 갖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팍스 로마나의 실체입니다. 그런데요, 성탄절에는 진정한 왕이 있습니다. 그 성탄절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이제 진짜 성탄절 얘기를 시작을 해보죠. 한 아기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뭐를 의미하죠? 이제 허약한 평화, 결함이 많은 평화, 가짜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한 진짜 평화가 시작된다. 진짜 평화가. 카이사르가 가져온 평화는 허약한 평화이고 결함이 많은 평화이지만 아기로 오신 그리스도에 의한 평화는 진짜 평화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의한 평화는요, 2가지 원리에 의해서 작동돼요. 약함과 사랑입니다. 약함과 사랑이요. 카이사르에 의한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라면 그리스도에 의한 평화는 약함과 사랑을 통하여서 작동되는 평화입니다. 약한 사람들, 그러나 사랑받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강한 사람은요, 가만 냅둬도 사람들이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약한 사람들,
별로 내가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사랑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짜 평화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 대상이 나오죠. 요셉, 마리아,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힘에 의한 샬롬은요, 그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주인공으로 내세운 사람은요, 잘 보일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죠. 당시에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인구 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족보가 올라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죠. 그 베들레헴은 나사렛에서 약 1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대표만 가가지고 호적을 올리면 되기 때문에 요셉 혼자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은 130km 정도인데요. 남자 혼자 걸어가면 3, 4일이면 걸어갈 수 있지만 만삭인 아내를 데려가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번거롭고 위험하고 고되고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만삭인 아내를 데려가는 거죠. 학자들은 왜 요셉이 굳이 마리아를 데려갔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거든요. 첫 번째, 마리아는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임신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임신했다는 건 마리아랑 요셉밖에 몰라요. 마을 사람들은 마리아가 그냥 요셉이랑 결혼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임신한 겁니다. 그럼 이 마리아는 마을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부정한 여인으로 인식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혼자 베들레헴으로 갔다 오게 되면요, 마리아는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욕과 심지어 해코지를 당할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요, 마리아를 책임질 각오로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마리아와 요셉은 이 태어날 아이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야 돼요. 그래서 그곳으로 의도적으로 데려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어쨌든 마리아를 데리고 이 130km를 걸어가는 것, 아마도 나귀가 없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걸어가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은요, 남쪽,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잖아요. 이 남쪽 지역이 고지대였대요. 뭐를 의미하죠? 막판에는 대부분 오르막길을 걸었어야 한다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어렵게 베들레헴까지 도착했습니다. 근데 도착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 배가 싸한 거예요. 진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양수가 터져요. 요셉이 너무 급박합니다. 온 동네 집을 다 돌아다녀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방 없어, 방 없어, 방 없어요. 여보시오, 아내가 출산 직전이에요. 좀 도와주세요. 방 없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방 없어, 방 없어요. 요셉이 온 곳을 돌아다녀도 방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관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를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물론 방이 없었기 때문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굳이 요셉과 마리아를 받아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왜요? 이 요셉과 마리아는 잘 보일 구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학자들에 의하면 요셉은 18세에서 21세 사이였다고 얘기하고요. 마리아는 12세에서 14세 사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매우 어린 애들이었죠. 근데 아무도 여관에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빈방이 없었어도 만약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유력한 집안의 가문이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줬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마련해주지 않죠. 왜요? 얻어먹을 게 하나도 없는 애들이거든요. 제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마리아는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거예요. 비참한 건 요셉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아내 책임지려고 하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 마누라 요양보호도 제대로 못하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마구간에서 낳아야 되는구나. 얼마나 자기 스스로 죄책감과 자괴감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요셉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은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 될까 봐 하는 불안이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 될까 봐 하는 불안이에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거절당할 것 같은 불안이에요. 힘이 없으면 거절당하거든요. 힘이 없어서 무시당할 것 같은 불안. 힘이 없어서 배척당할 것 같은 불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힘은 권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없어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뭔가 잘 보이지 못해서 거절당할 것 같은 불안이 있어요. 바꿔서 얘기해서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이 될 것 같은 불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유명한 집안의 딸이라면 모셨을 거 아니에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가문을 보면요,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 케네디를 만들 때 엄청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이잖아요. 근데 그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 막내딸이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검증되지 않는 뇌 수술을 했거든요. 뇌의 3분의 1을 잘라냈다고 합니다. 이 딸이 더 미친 거예요.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이 딸을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평생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왜요? 이 딸이 매스컴에 보여지면 우리 가문을 얕잡아 볼까 봐, 수치스럽게 생각할까 봐. 그런 거죠. 우리는 우리가 힘없고 우리가 얕보이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거절당할 것 같은 불안이 있어요. 애들도요. 자기 집이 크고 좋으면은 애들을 초청해요. 근데 우리 집이 별로 좁고 좋지 못하면 초청 안 해요. 왜요? 애들 사이에서 거절당할까 봐요. 거부당할까 봐요. 영화 밀양을 보면요, 전두연이 남편을 여의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가죠. 근데 그 시골 사람들이 굉장히 그 외부인에 대한 배척감이 있잖아요. 전두연이 여기에서 남편의 고향에서 배척당할까 봐 어떻게 하죠? 되게 땅이 많은 척을 해요. 사장님, 그 땅이요, 보러 갈게요. 그 전화를 듣고 이 여자가 되게 부자라고 생각을 해서 아들을 유괴해가지고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불안이 있냐? 마리아랑 요셉 될 것 같은 불안이 있어요. 마리아랑 요셉 되면요, 여관 거부당하거든요. 어떤 여관에서도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기사를 보면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주인공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가 진짜 평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죠? 잘 보일 구석이 하나도 없고 얻어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서 이 땅에 구주를 보내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힘이 없든 누구나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팍스 로마나가 아닙니다. 약함과 사랑으로 돌아가는 곳이에요. 또 다른 주인공들이 있죠. 목자들이에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웃사이더가 또 나오죠. 마리아와 요셉, 12살에서 14살 되는 마리아와 18살에서 21살이 되는 요셉뿐만이 아니라 이 목자들도 완전히 아웃사이더입니다. 당시의 목자들은요, 정결 예식에도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었대요. 이스라엘 정결 예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목자들은 양의 사체나 이물질을 많이 만지기 때문에 사체나 이물질은 부정한 걸로 생각해서 이스라엘의 정결 예식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거처 없이 떠돌이로 돌아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법적 증언의 효력이 없었대요. 법정에서 뭔가 얘기하면 그것이 채택이 안 됐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맹수들이 우글우글한 유대 광야에서 밤에 양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매우 취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완전 아웃사이더예요. 법적 증언의 효력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퍼스트 클래스 대우를 해주십니다. 퍼스트 클래스 타려면 그것에 맞는 자격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것에 맞는 돈을 내든지. 근데 전혀 그러한 구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제일 먼저 보내셔서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시죠. 왜요? 아우구스투스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한 평화는 약함과 사랑에 의하여서 만들어지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2장 13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선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그 구주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강한 자들, 능력 있는 자들, 자격이 있는 자들, 뭔가 얻어먹을 게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샬롬이 아니라 약한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샬롬이기 때문에 이 샬롬은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하게 유지되는 평화이기 때문에 허약한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화이고 가득히 찬 평화이고 진정성이 있는 평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팍스 로만, 그러니까 힘을 가지십시오. 힘을 부정하지 마세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위치도 있고 명예나 권력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들을 대할 때 성탄절의 메시지를 기억한다면 이 사람의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묻고 이 사람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약한 존재이든 강한 존재이든 동일하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용을 드리자면요, 교회 안에서요, 담임 목사에게 잘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애씁니까?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합니까? 그러나 새 가족에게 더 잘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는 완전히 인사이더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새 가족은 아웃사이더죠. 새 가족에게 더 잘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남편분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실 모든 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오늘 잘 벌어올 때 사랑해 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당신 덕분에 산다라고 칭찬해 주십시오. 박수 쳐 주십시오. 그러나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못할 때 더 사랑해 주십시오. 더 인정해 주십시오. 더 박수 쳐 주십시오. 더 괜찮다고 말해 주십시오.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 있습니다. 피부도 좋고 얼굴도 이뻐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아내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나 아내의 얼굴은 점점 상태가 좋지 않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살이 찌게 되겠죠. 그리고 피부도 좋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옛날에 연애 때 봤던 얼굴과 완전 다른 얼굴이 될 거예요. 그럴 때 더 사랑해 주십시오. 더 많이 아껴 주십시오. 자녀가 100점을 맞아왔을 때 사랑해 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너 정말 잘했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나 10점을 맞아올 때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10점짜리 10개 모으면 100점이다 얘기해 주십시오. 더 많이 인정해 주십시오. 등 두드려 주십시오.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카톡도 보내세요. 전화도 하세요. 선물도 보내십시오. 주변에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더 잘해 주십시오. 카톡 2번 보내십시오. 전화 2번 하세요. 선물도 2개 주세요. 힘이 있는 사람과도 샬롬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성탄절은 힘이 없는 사람조차도 샬롬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카이사르에 의한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아기로우신 구주이신 그리스도에 의한 평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에 의한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에 의한 샬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좀 뿌듯할 때 있잖아요. 잘 나갈 때 있잖아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도 뭔가 유능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등 좀 두드려 주십시오. 너 참 잘하는구나. 너 참 대단하구나. 너 참 유능하구나. 스스로에게도 좀 그렇게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생각했을 때도 내가 못할 것 같을 때, 내가 생각할 때도 내 스스로 망했다고 생각할 때 더 사랑해 주십시오.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잘 나갈 때만 나를 사랑하는 것은 팍스 로마나예요. 내가 못 나갈 때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구주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
주님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목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한 평화는 약함과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평화예요. 아우구스투스에 의한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죠. 기독교는 지금도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팍스 로마나의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만 거부를 당한 건 아닙니다.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도 여관에서 거부당했죠. 결국 말구유통으로 갔습니다. 말구유통은 당연히 한 번도 설거지를 하지 않았겠죠. 굉장히 냄새가 났을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기가 되셨고 아기가 된 것으로 모자라 여관에서 거절당하셨고 마구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생은 인생 후반전에 가장 큰 거절을 당하셨죠.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관에서만 지금 거절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도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성문 밖에서 죽으셨대요. 이것은 중요해요. 성문 밖은 어디입니까? 레위기법에 의하면 제사를 드리고 피를 다 쏟고 난 다음에 이 양과 염소는요 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죄밖에 남지 않은 이 짐승의 이물질과 똥과 오물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성문 밖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문 밖으로 가신 게 된 거죠.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거절당하시고 그리스도는 성문 밖으로 거절당하시고 그리스도는 여관에서도 거절당하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과 영원전부터 함께 기쁨을 누렸던 성부 하나님에게까지 거절을 당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거절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환영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관문에서 거절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관문이 열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의 기쁨 속에서 거절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한 평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임한 평화일 뿐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룰 수 있는 평화이기 때문에 진짜 평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한 평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진정성을 줄 수 있는 평화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께서 거절당하시고 그분이 죄가 되셔서 죽으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샬롬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평화는 가장 완벽한 평화이고 가장 깊은 평화이고 가장 온전한 평화예요. 영원한 샬롬이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구주께서 이 땅에 사람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한 진짜 통치와 평화가 시작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팀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